3장 1. 시간은 존재하는가? 왕은 물었다. 당신은 오랫동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왕이여,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도대체 시간이란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시간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시간은 존재하고 어떤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지나가 버렸거나 끝나 버렸거나 없어져 버린 과거에 대해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결과를 낳거나 결과를 낳는 선천적인 가능성을 갖거나 딴 곳에 다시 태어나게 될 사상에 대해서 존재합니다. 죽어서 딴 곳에 다시 태어날 존재에게 시간은 존재하며 죽어서 딴 곳에 다시 태어나지 않을 존재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된 완전한 열반에 도달한 존재에게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해탈했기 때문입니다. 존자여, 잘 알겠습니다. 2. 영원한 시간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과거 시간의 근거는 무엇이고 현재 시간의 근거는 무엇이며 미래 시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근거는 무명, 진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명을 반연하여 행이 생기고 행을 반연하여 식별작용이 생기고 식별작용을 반연하여 명칭과 형태가 생기고 명칭과 형태를 반연하여 6가지 감관이 생기고 6가지 감관을 반연하여 감관과 대상과 식별작용과의 접촉이 생기고 접촉을 반연하여 느낌이 생기고 느낌을 반연하여 가래가 생기고 가래를 반연하여 집착이 생기고 집착을 반연하여 생존 일반이 생기고 생존 일반을 반연하여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반연하여 늙음과 비애와 비통과 쓰라림과 괴로움과 절망 등이 생깁니다. 이 모든 시간의 과거 궁극점 최초의 시작은 분명히 인식되지 않습니다. 잘 대답하였습니다. 존자여. 3. 시간의 시원은 인식되지 않는다. 왕은 물었다. 당신은 모든 시간의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조그마한 씨앗 하나를 땅에 심는다고 합시다. 그 씨앗은 싹이 터서 점차로 성장하고 무성하여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씨앗을 받아 땅에 심으면 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종자의 연속에 끝이 있겠습니까? 존자여, 끝이 없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시간의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에서 닭이 생기고 또 그 닭에서 알이 생겨납니다. 이 연속에 끝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끝이 없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시간의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그때 존자는 땅의 원을 그리고서 왕에게 물었다. 이 원 둘레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은 순환을 세존께서는 눈과 형태에 의하여 눈의 식별작용이 생기고 이들 셋이 화합했을 때 접촉이 생기고 접촉을 연유하여 감수가 생기고 감수를 연유하여 가래가 생기고 가래를 연유하여 갈구하는 행동이 생기고 행동으로부터 또다시 눈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연속의 끝이 있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존재는 그 밖에 감각기관, 귀, 코, 혀, 몸, 마음 하나하나에 대해 거기에 알맞은 순환을 들어 반문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왕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으므로 존자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대왕이여, 그와 같이 시간의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잘 대답하였습니다, 존자여. 4. 윤회하는 생존은 시작이 없다. 왕은 물었다. 그대가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근원적 시작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왕이여, 사라져버린 과거 시간은 모두 근원적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근원적 시작은 어느 것이나 인식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인식되고 어떤 것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인식되고 어떤 것이 인식되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무명 이전처럼 전혀 존재한 일이 없는 그러한 근원적 시작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생겨나고 생겨나기 시작하자 다시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작은 인식됩니다. 존자여,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이제 생겨나고 생겨나자 곧 다시 사라져 간다면 전후 양 끝에서 끊겨 없어지는 것입니까? 대왕이여, 만일 그것이 양 끝에서 끊겨 없어진다면 끊겨진 것은 증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끊긴 지점에서 다시 증대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대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존자는 나무와 씨앗의 비유를 되풀이하고 오온이 모든 괴로움을 낳는 씨앗이라고 설명했다. 왕은 아주 만족했다. 5. 윤회하는 생존이 성립하는 근거. 왕은 물었다. 생겨나는 형성력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눈과 형태가 있는 곳에 눈의 식별작용이 있고, 눈의 식별작용이 있는 곳에 눈의 접촉이 있고, 눈의 접촉이 있는 곳에 감수가 있고, 감수가 있는 곳에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는 곳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생존 일반이 있고, 생존 일반이 있는 곳에 생겨남이 있고, 생겨남이 있는 곳에 늙음과 죽음과 비애와 비통과 쓰라림과 실망 등이 있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에 반하여 눈과 형상이 없는 곳에는 눈의 식별작용이 없고, 눈의 식별작용이 없는 곳에 감수가 없고, 감수가 없는 곳에 가래가 없고, 가래가 없는 곳에 집착이 없고, 집착이 없는 곳에 생존 일반이 없고, 생존 일반이 없는 곳에는 생겨남이 없고, 생겨남이 없는 곳에는 늙음과 죽음과 비애와 비통과 쓰라림과 실망 등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모든 괴로움의 종말이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6. 개인의 존재의 형성력. 왕은 물었다. 현재 존재하는 일 없이 새롭게 생겨나는 형성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형성력은 점차로 생성합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그대가 지금 앉아있는 이 집은 갑자기 생겨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존자여. 갑자기 생겨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은 점차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즉, 집의 제목은 숲에서 가져왔고 진흙은 땅에서 나왔으며 사람들의 노동에 의하여 건축되었습니다. 대왕이여, 그와 같습니다. 점차적인 생성이 없이 생겨나는 형성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성력은 발전 과정에 의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모든 나무와 식물은 씨앗이 땅에 심어져 점차로 자라고 무성하게 성장하여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들은 점차적인 생성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발전 과정에 의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점차적인 생성이 없이 생겨나는 형성력이란 없습니다. 형성력은 발전의 한 과정에 의하여 생겨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옹기장이는 땅 속에서 진흙을 파가지고 여러 가지 옹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옹기들은 형성함이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현재 존재하는 발전 과정을 거쳐 생겨난 것입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점차적인 생성이 없이 생겨나는 형성력이란 없습니다. 형성력은 발전 과정을 거쳐 생겨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가령 만돌린에 줄받침과 가죽과 빈 공간이 없고 몸체와 목 부분과 줄과 활이 없고 또 그것을 타는 사람의 알맞은 연주가 없다면 음악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존자여. 그러한 모든 것이 있다면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소리가 납니다. 대왕이여, 꼭 그와 같습니다. 점차적인 생성이 없이 생겨나는 형성력이란 없습니다. 형성력은 발전 과정을 거쳐 생겨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가령 불을 일으키는 막대기와 빙빙 돌리는 막대기와 줄과 마른 풀과 부싯돌이 없고 불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불이 일어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모든 조건이 구비된다면 불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납니다. 대왕이여, 꼭 그와 같습니다. 점차적인 생성이 없이 생겨나는 형성력이란 없습니다. 형성력은 발전 과정을 거쳐 생겨납니다. 비유를 더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가령 불을 일으키는 돋보기와 태양열과 말린 숫동이 없다면 불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구비되면 불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꼭 그와 같습니다. 점차적인 생성이 없이 생겨나는 형성력은 없습니다. 형성력은 발전 과정을 거쳐 생겨납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가령 거울도 광선도 없으며 거울 옆에 얼굴도 없다면 얼굴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진다면 얼굴 모습이 거울에 비치겠습니까? 비칠 것입니다. 대왕이여, 꼭 그와 같습니다. 점차적인 생성이 없이 생겨나는 형성력은 없습니다. 형성력은 발전의 한 과정에 의하여 생겨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7. 괴다구 영적인 것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괴다구는 있습니까? 존자는 반문했다. 대왕이여, 괴다구란 대체 무엇입니까? 왕은 말했다.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로서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사상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궁전에 앉아있는 우리가 동서남북 어느 창문으로든 내다보고 싶은 창문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는 내다보고 싶은 어느 문으로든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존자는 대답했다. 대왕이여, 5가지 문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에 있는 생명의 원리가 대왕이 말씀한 것처럼 창문을 마음대로 고르듯이 눈으로 형상을 볼 수 있다면
눈뿐 아니라 다섯의 감관으로도 형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리를 듣는 것, 냄새를 맡는 것, 맛을 보는 것, 촉감을 느끼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에 있어서도 다섯의 감관 중 어느 것에 의해서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즉, 한 경우만 아니라 모든 경우를 지적해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말한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여기 뒷나가 밖에 나가 문간에 서 있다고 합시다. 대왕은 뒷나가 밖에 나가 문간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뒷나가 다시 돌아와 대왕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어떤 맛을 지닌 것이 혀 위에 놓여졌을 때 식별하는 생명의 원리는 그것이 시다든가 짜다든가 쓰다든가 맵다든가 달다는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맛을 지닌 것이 위 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생명의 원리는 맛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그대의 말은 앞뒤가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100개의 꿀 접시를 꿀통에 쏟은 다음 입을 틀어막고 꿀통 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통 속에서 그 사람은 단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존자여, 그는 꿀맛을 모릅니다. 어째서 모릅니까? 꿀이 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왕이여, 그대의 말은 앞뒤가 들어맞지 않습니다. 존자여, 나는 당신과 같은 존자에게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도리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아비달마론으로부터 끌어내어진 이론으로 밀린다 왕을 설득시켰다. 대왕이여, 눈과 형상에 의하여 눈에 식별작용이 생기고 그 밖에 접촉과 감수와 표상과 의사와 뜻을, 즉 추상과 생명감과 주의력 등이 함께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유사한 인과의 연속은 감각기관이 작용하게 될 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상은 연을 따라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베다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8. 감각과 통각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눈의 식별작용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디나 마음의 식별작용도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눈의 식별작용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디나 마음의 식별작용도 일어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납니까? 안식이 먼저 일어나고 의식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식이 의식에게 내가 일어나는 곳에 너도 일어나라고 명령합니까? 아니면 의식이 안식에게 내가 일어난 곳에 나도 일어나겠다고 일러줍니까? 대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상의도 없습니다. 그러면 존자여, 안식이 일어나는 곳에 어떻게 의식이 일어납니까? 경향과 문과 습관과 습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생기는 곳에 의식이 생기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가 올 때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지면의 경사를 따라 흐릅니다. 비가 또 온다면 그 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첫 번째 물이 흘러간 곳과 같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물이 두 번째 물에게 내가 흘러가는 곳으로 너도 흘러오라고 일러줍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상의도 없습니다. 각자가 지면의 경사를 따라 흘러갑니다. 대왕이여, 꼭 그와 같습니다. 안식이 일어나는 곳에 의식이 일어나는 것은 경향성 때문입니다. 안식이 의식에게 내가 일어난 곳에 너도 일어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며 의식이 안식에게
내가 일어난 곳에 나도 일어나겠다고 상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가 경향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이 생기는 곳에 의식이 생기는 것은 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가령 어떤 나라에 변방 도성이 있는데 그 성은 망탑과 성벽으로 튼튼하게 쌓여 있고 문이 단 하나 있다고 합시다. 사람이 그 도성으로부터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 성문으로 나갑니다. 만일 또 다른 사람이 그 도성을 떠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과 꼭 같은 성문으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너는 내가 나가는 곳으로 나가라고 일러주었습니까? 아니면 다음 사람이 먼저 사람에게 내가 나가는 곳으로 나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대왕이여, 안식과 의식에 있어서도 꼭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식이 생기는 곳에 의식이 생기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한 수레가 앞서갔다면 다음 수레는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처음 수레와 똑같은 길로 갈 것입니다. 앞 수레가 뒷 수레에게 내가 간 길로 가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뒷 수레가 앞 수레에게 내가 간 길로 가겠다고 말했습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두 수레 사이에는 아무런 통화도 없었습니다. 다음 수레는 습관성에 의하여 처음 수레를 따라갔습니다. 대왕이여, 안식과 의식에 있어서도 꼭 그렇습니다. 그러면 습숙이 있기 때문에 안식이 생기는 곳에 의식도 생긴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부오술, 산술, 목산, 습자의 기술에 있어서 초보자는 처음은 서툴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심한 주의와 연습에 의하여 숙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습숙에 의하여 안식이 일어나는 곳에 의식도 일어납니다. 존자는 그 밖에 청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이나 촉각들의 식별작용이 있는 곳에 마음의 식별작용도 일어난다는 것을 같은 방법으로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의식은 어느 경우에나 감각에 이어 일어나지만 양자 사이에는 교제나 통신이 있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의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감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식이 일어나는 곳에는 접촉과 감수와 표상과 의향과 성찰과 고찰이 있습니다. 접촉의 특징에 관하여 왕은 물었다. 존자여, 접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막 부딪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뿔도 든 두 마리 순양이 싸움을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눈을 한편의 순양으로 보고 형상을 다른 편의 순양으로 보고 접촉은 두 양이 막 부딪히는 것으로 보십시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그것은 두 개의 악기를 마주치는 경우와 같습니다. 눈을 한쪽의 악기로 보고 형상을 다른 한쪽의 악기로 보고 접촉은 두 개의 악기가 마주치는 것으로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0. 감수의 특징에 관하여. 존자여, 감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경험함으로 고락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왕의 정무를 맡아 처리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왕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정무를 맡겼습니다. 그는 정무를 수행하는 동안 5가지 욕망을 달성하고 만족하며
왕은 나에게 만족하여 정무를 맡기셨고 나는 정무를 처리해왔다. 나는 정무를 수행함으로 지금 이러한 감수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업을 지었다면 죽은 후 천국에서 5가지 용락을 누리며 만족하여 나는 전생에 선행을 닦았으므로 지금 이러한 감수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경험함으로 고락을 향수하는 것이 감수의 특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1. 표상의 특징에 관하여. 존자여, 표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파랑, 노랑, 빨강, 하양, 갈색 등을 인식함과 같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왕의 재무관이 왕의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청, 황, 적, 백, 갈색의 보물을 보고 그것들을 왕의 제보라고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식하는 것이 표상의 특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2. 의사의 특징에 관하여. 존자여, 의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그것은 마음먹음과 형성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독을 준비해 자신도 마시고 남에게도 마시게 하면 자신도 고통을 받고 남도 고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면 죽어서 지옥의 괴로움을 받는 불행한 상태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그의 말을 따른 사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터와 벌꿀의 혼합물을 만들어 자신도 마시고 남에게도 마시게 한다면 자신도 즐겁고 남도 즐거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하면 죽어서 천계에서 축복받는 행복한 상태로 다시 태어날 것이며 그 사람의 충고에 따른 사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먹음과 형성함이 의사의 특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3. 식별작용의 특징에 관하여. 존자여, 식별작용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왕이여, 구별해 아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도시 한복판의 내거리에 앉아있는 수위가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식별작용에 의하여 눈으로 보는 대상물과 귀로 듣는 소리와 코로 맡는 냄새와 혀로 맛보는 맛과 몸으로 닿는 접촉물과 마음으로 인식하는 사상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별해 알아봄이 식별작용의 특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4. 성찰의 특징에 관하여. 존자여, 성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적 수행을 특징으로 합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목공이 잘 다듬어진 목재를 있는 곳에 이어 고정시킴으로써 목적을 수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 수행이 성찰의 특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15. 고찰의 특징에 관하여. 존자여, 고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징을 치면 계속 여운이 생기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때 징을 치는 것은 성찰로 볼 것이며 여운은 고찰로 볼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고찰의 특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자여. 4장 1. 여러가지 정신작용의 협동. 왕은 물었다. 존자여,
모든 사상이 혼합되어 있을 때 하나하나 분리시켜 이것은 접촉이요, 이것은 감수요, 이것은 표상이요, 이것은 의사요, 이것은 식별이요, 이것은 성찰이요, 이것은 고찰이다 라고 명백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따로따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궁정의 요리사가 소스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는 굳은 기름과 소금과 생강과 마늘과 후추와 그 밖에 조미료를 넣습니다. 그때 왕은 요리사에게 나에게 굳은 기름 양념을 갖다 다오, 소금 양념을 갖다 다오, 생강 양념을 갖다 다오, 마늘 양념을 갖다 다오, 후추 양념을 갖다 다오, 모든 조미료가 든 맛있는 양념을 갖다 다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그 혼합해서 만든 소스를 일일이 분해하여 이것은 시고 이것은 짜고 이것은 맵고 이것은 떫고 이것은 답니다 하고 양념을 따로따로 분해해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양념은 하나하나 특징에 의하여 나타납니다. 대왕이여, 그와 똑같습니다. 모든 사상이 한데 혼합되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이것은 접촉이다, 이것은 감수다, 이것은 표상이다, 이것은 의사다, 이것은 식별이다, 이것은 성찰이다, 이것은 고찰이다 하고 구별지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상을 하나하나의 특징에 의하여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요. 존자가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여, 소금은 눈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요. 대왕이여, 주의해 들으십시오.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소금이 갖고 있는 하얀 빛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자여, 그러면 혈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여, 모든 종류의 소금은 혀로서만 식별합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여, 만일 소금을 혀로만 식별할 수 있다면 황소는 왜 소금 전체를 실어 나릅니까? 짠맛만 나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왕이여, 그것은 짠맛만을 갈라서 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짠맛과 무게라는 두 가지 성질은 소금에게 있어서는 실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영역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저울로 달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왕이여. 소금은 저울로 달 수 없습니다. 무게만 저울로 달 수 있을 뿐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존자여. 2. 통각작용. 왕은 물었다. 존자여, 5가지 영역은 각기 다른 여러가지 행위에 의하여 생깁니까? 아니면 한 가지 행위에 의하여 생깁니까? 대왕이여, 한 가지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여러가지 행위에 의하여 생깁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한 떼기 밭에 5가지 씨앗을 뿌린다면 여러가지 씨앗에서 각기 다른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5가지 영역은 각기 다른 여러가지 행위에 의하여 생깁니다. 한 가지 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3. 인격의 평등과 불평등. 왕은 물었다. 존자여, 모든 사람은 왜 똑같지 않습니까? 즉, 어떤 사람은 단명하고 어떤 사람은 장수하며 어떤 사람은 잘 앓고 어떤 사람은 잘 앓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밉상이고 어떤 사람은 미인이며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며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며 어떤 사람은 비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고귀하게 태어나며 어떤 사람은 우둔하고 어떤 사람은 영리합니까? 존자는 왕에게 반문했다. 모든 식물은
왜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신맛이 나고 어떤 것은 짠맛이 나며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맵고 어떤 것은 떫은 맛이 나며 어떤 것은 단맛이 납니까? 존자여, 그것들은 각기 다른 종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전생의 행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즉, 전생 행위의 결과로 목숨의 길고 짧음, 빈부 귀천, 아름답고 추함, 어질고 어리석음 등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 학도들아, 생존은 제각기 자기의 업을 가지고 있고 그 업을 이어받으며 그 업을 모태로 하고 친척으로 하며 또 그 업에 의존하는 것이다. 업은 생존을 비천한 것과 존귀한 것으로 차별짓는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4. 수행의 시기. 왕은 물었다. 존자여, 그대들이 출가하여 수행하는 목적은 괴로움을 없애고 다시 다른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가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가하여 수행하는 것은 미리부터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때가 왔을 때 비로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까? 장로는 대답했다. 때가 왔을 때 비로소 노력한다 함은 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리부터 노력하는 것이어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대왕은 목이 말랐을 때 비로소 물이 마시고 싶다고 우물이나 저수지를 파게 합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때에 닥쳐 비로소 노력함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미리 노력함이 바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대왕은 배가 고팠을 때 비로소 음식을 먹고 싶다고 밭을 갈아 곡식을 심고 가꾸어 거둬들이게 합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때를 당하여 비로소 노력함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때에 앞서서 노력함이 바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대왕은 전쟁이 터졌을 때 비로소 참호를 파고 성문을 만들고 망탑을 세우고 보루를 쌓게 하며 식량을 실어드리게 합니까? 그때에 비로소 코끼리를 다루는 법과 마술과 전차술과 궁술과 검술 등 전술을 익히게 합니까? 존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때를 당하여 비로소 노력함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요, 때에 앞서서 미리 노력함이야말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는 일은 미리부터 해야 한다. 마부와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은 깊이 생각하며 매진할지어다. 마부가 탄탄한 대로를 버리고 울퉁불퉁한 지름길로 가다가 마차의 축을 부러뜨리고 낙담하는 것처럼 정법을 등지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가는 사마 입에 떨어져 비탄에 잠긴다. 바닥난 노름꾼이 파경에 처할 때처럼.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5. 업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따라. 왕은 물었다. 존자여, 그대들 불교인들은 지옥의 불은 자연의 불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다. 자연의 불 속에 던져진 조약돌은 하루 동안 태워도 녹지 않지만 큰 집채만한 바위도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녹아버린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한편 그대들은 지옥에 태어난 생명체는 수십만 년 동안 지옥의 불 속에서 타더라도 녹아 없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말도 믿지 않습니다. 장로는 대답했다. 대왕이여, 암상어와 암악어와 암거북과 암공작과 암비둘기들은 단단한 돌이나 자갈이나 모래를 먹습니까? 존자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이나 자갈이나 모래는 뱃속에 들어가면 녹아버립니까? 그렇습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렇다면 뱃속에 든 그들의 태아도 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녹지 않습니까? 존자여, 업의 제약에 의하여 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지옥에 태어나는 생명체는 수천 년 동안 지옥 속에 있어도 수겁의 제약에 의해 녹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생명체는 거기서 태어나 거기서 성장하고 또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악업이 소멸될 때까지 그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암사자와 암호랑이와 암표범과 암개들은 단단한 뼈나 고기를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립니까? 그렇습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들의 뱃속에 든 태아도 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녹지 않습니까? 존자여, 수겁의 제약에 의해 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지옥에 태어난 생명체는 수천 년 동안 거기 있어도 수겁의 제약에 의해 녹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십시오. 대왕이여, 요나카인의 부녀자와 크샤트리아의 부녀자와 바라문의 부녀자와 궁성의 부녀자들은 단단한 과자와 고기를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단한 것을 먹습니다. 단단한 것들이 뱃속에 들어갔을 때 녹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녹습니다. 그러면 뱃속에 든 어린애도 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녹지 않습니까? 존자여, 수겁의 제약에 의해 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지옥에 있는 생명체는 수천 년 동안 태우더라도 수겁의 제약 때문에 녹지 않습니다. 지옥에 태어나면 그들은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악업이 소멸되지 않는 한 그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6. 불교의 우주 구조설. 왕은 물었다. 존자여, 그대들은 이 세계는 물 위에 있고 물은 바람 위에 있고 공기는 허공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장로는 꽃병에 물을 담아다가 왕에게 보이고 말했다. 이 물이 대기에 의해 지탱되는 것처럼 세계의 물도 공기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7. 이상의 경지인 열반은 지멸인가? 왕은 물었다. 열반이란 재지에 의하여 없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어찌하여 열반은 지멸입니까? 대왕이여, 모든 어리석은 개체들은 안팎의 6가지 영역,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을 즐기고 반기고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욕정의 흐름에 끌려 태어나고 늙고 죽으며 또 근심, 슬픔, 고통, 쓰라림, 절망 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안팎의 6가지 영역을 즐기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만큼 그에게서 애착이 지멸되고 애착이 끊어짐으로 집착이 끊어지고 집착이 끊어짐으로 생존 일반이 끊어지고 생존 일반이 끊어짐으로 태어남이 없고 태어남이 없으므로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통, 쓰라림, 절망이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모든 고통의 덩어리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열반은 진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8. 누구나 열반을 얻는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모든 사람이 열반을 얻습니까? 대왕이여, 누구나 열반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걷고 잘 알아야 할 법을 잘 알고 완전하게 알아야 할 법을 완전하게 알며 끊어야 할 법을 끊고 닦아야 할 법을 닦으며 실천해야 할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열반을 얻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9. 열반이 즐거운 것을 어떻게 아는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도 열반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가를 압니까? 그렇습니다. 알다 뿐입니까? 아직 열반을 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손발을 잘린 적이 없는 사람이 손발을 잘린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압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여, 그런 줄을 압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손발이 잘린 사람이 비통해하는 소리를 듣고 슬픈 일인 줄 압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도 열반을 체득한 사람의 즐거운 말을 듣고 열반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가를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5장 1. 부처님은 실제 하는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부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의 선생님은 부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부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대왕이여, 그대는 히말라야 설산에 있는 우아하강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대의 아버지는 그 강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우아하강은 없습니까? 존자여, 그 강은 있습니다. 나도 아버지도 우아하강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 강은 실제로 있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나도 선생님도 부처님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실제로 계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부처님은 뛰어난 분이신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부처님은 출중한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을 텐데 그분이 출중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왕이여, 대해를 본 일이 없는 사람들도 대해는 광대무변하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으며 5개의 큰 강, 즉 겐지스강, 줌나강, 아키라바티강, 사라부강, 마히이강 등이 대해로 흘러들어가지만 대해는 더 줄거나 더 차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압니까? 그렇습니다. 압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나는 위대한 불제자들이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3. 부처님은 뛰어난 분이신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딴 사람들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딴 사람들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딴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옛날 티사 장로라는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은 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서예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존자여, 그분이 남긴 서예에 의하여 알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본 사람은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4. 윤회의 주체가 전생하는 것은 아니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사람이 죽었을 때 윤회의 주체가 저 세상으로 옮겨감이 없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옮겨감이 없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어떤 사람이 한 등잔에서 다른 등잔으로 불을 붙인다고 합시다. 이 경우 한 등잔이 다른 등잔으로 옮겨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윤회의 주체가 한 몸에서 딴 몸으로 옮겨감이 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그대가 어렸을 때 어떤 스승으로부터 배운 시를 지금 기억합니까? 그렇습니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는 스승으로부터 그대에게로 옮겨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몸이 옮김없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5. 영혼 같은 것은 없다. 왕은 물었다. 존자여, 영혼 같은 것이 있습니까? 대왕이여, 참 뜻에 있어서 영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6. 업은 어디에 있는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이 명칭과 형태, 정신과 육체, 즉 인격적 개체에 의해 지어진 선행이나 악행의 업은 어디에 머무릅니까? 대왕이여,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업은 인격적 개체에 수반됩니다. 업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아직 열리지도 않은 과일을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존자여, 그럴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생명체의 연속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 업이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7. 과거나 미래에 대한 의식의 연속. 왕은 물었다. 존자여, 저 세상에 다시 태어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알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가장인 어떤 농부가 곡식을 땅에 심고 나서 비가 알맞게 온다면 그는 곡식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압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저 세상에 장차 태어날 자는 자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압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 8. 열반하신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왕은 물었다. 존자여, 부처님이란 분이 실제로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존자여, 그렇다면 여기 계시다든가 저기 계신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소멸하고 남은 육체를 여인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제로 여기 계시다든가 저기 계신다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어 주십시오. 대왕이여, 큰 불이 타고 있을 때 그 불이 사라졌는데도 불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존자여. 불꽃이 없어지면 불꽃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대왕이여,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불을 끔과 동시에 남은 육체를 떠난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미 가버린 부처님을 여기 계시다든가 저기 계신다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몸으로 삼고 있는 것에 의하여 부처님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부처님에 의하여 가르쳐졌기 때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자여.